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골로새서 3장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3장 특별히 12절부터 말씀을 나눴습니다. 골로새서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바로 연합된 하나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하는 길에 대해서 특별히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내용들이 바로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용서와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그러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15절에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중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늘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적어도 이 어떤 세 부류의 모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자신도 있고, 또 소극적으로 안 하려는 모습들, 또 어떤 경우에는 중립적인 그런 모습이 내리는데 이것들을 잘 이렇게 중재하는, 그 중재의 답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것이 곧 우리가 연합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이름은 그분의 인격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은 성령이십니다.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하라. 이렇게 합당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생활은 가정생활이죠. 그리고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의 주된 내용은 서로 이렇게 일하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활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아주 실제적인 표현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표현하죠. 이제 가정에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의 표현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영적인 어떤 질서를 알고, 그 다음에 19절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또 가정생활에 합당한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가장 교회 생활 봉사할 때는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은 남편도 있고 상처를 받은 아내가 많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교회에서는 아주 은혜가 있는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종종 그런 상담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은 쉽지만 가정에서까지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쩌든 연합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들은, 자녀들은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아주 생활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교회에서를 넘어 가정에서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니까 종들아.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죠. 사회생활 가운데는 항상 이렇게 상사와 종들과의 그런 직원들과 부하들과의 관계가 늘 유계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이 세상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의 어떠한 위계 질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 22절에 종들아
다시 읽어볼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일에 어떤 직장이나 사업자에서 일을 할 때 직원들은 그 주인에 대한 이렇게 주인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앞에서만 살짝 잘 보이는 척이 아니라 모든 일에 성실해하여 일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4장에 보면요. 1절에 이렇게 써요. 4장 1절에 상전들도 나오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종들이 상전을 대하는 직장 상사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직장을 위해서 그 경영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세들. 그러나 경영주나 또 상전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직원들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가의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바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연합된 삶을 사는 모습을 드러내는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합당한 질서와 또 성실과 충성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4절 읽어보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 항상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또 자녀들이 또 사회생활에서 종들이 상전들이 이 대하는 모든 태도의 삶은 결국 우리에게 상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업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그 놀라운 상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합당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남편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지 않고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또 종으로서 상대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상도 없다는 겁니다. 어쩐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2절부터 이제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2절 4장 2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내가 시간만 있으면 또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작정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 기도를 하고 싶을 때만 하면 안 되고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싶을 때는 더 기도해야 되고 어쩌든지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힘써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무엇이? 감사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과 감사하는 이유를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을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면서 이제 사역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 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을 얻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증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쩐지 사역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강력한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뭐 그리스도의 비밀 여기 써 있습니다. 아까 이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뭐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임을 잘 증거해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곳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비밀을 뜨겁게 말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이 우리는 뜨겁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을 써야 되고 그 기도 안에 감사가 넘칠 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의 그 모든
복음 전파에 대해서 뜨겁게 기도해 줬어.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복음 확장과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5절을 보니까 5절과 6절만 읽겠습니다. 읽으면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외인들에게 대해서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런 뜻은요, 시간을 되돌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최고의 핵심이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까? 바로 시간을 붙잡아서 기회만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공급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 때 이것이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이야기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건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겁니다. 의미 없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내가 기회를 붙잡아서 이분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시간을 아끼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복음 전할 기회를 여러분들 잠깐만 갖는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시간을 아끼는 시간이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리는 그런 시간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다면 무엇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기회를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진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또한 무엇인가? 지혜라. 우리가 지혜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만나는 사람들 또 하는 모든 시간에 대해서 조금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 모든 음식에는요, 제가 봐도 이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어도 소금의 간이 딱 맞아야 이 음식이 맛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는 대부분 이렇게 음식을 주면 주는 대로 먹습니다. 간을 잘 안 이렇게 맛을 내려고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먹는데 그래도 어느 때는 이렇게 종종 어떤 분이 먹어보시다가 맛이 되게 없네. 그러면 소금을 쳐주면 소금 먹으면 맛이 더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일단은 소금의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그런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을 주사 그 분위기에 그 상황에 그 일에 합당한 말들을 성령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3장 끝과 4장 초반에 있는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결국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분이신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연합된 생활을 사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모습이다. 근데 연합된 생활을 살고 있는 시대적인 생활이 뭐냐? 합당한 가정생활, 합당한 뭐예요?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생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필히 하는 게 성경적이고요. 결혼을 왜냐하면 보통 불교도 그렇고요, 신두교도 그렇고 캐톨릭도 이 결혼에 대해서 이 성직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결혼 안 하잖아요. 중들도 그렇고 캐톨릭 신부들도 그렇고 또 신두교도 많은 경우에 그냥 가정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가정생활이 없으면 이 인류가 끝이 아무것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간증이 이 땅에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자녀를 안 낳으니까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큰 하나님께 죄죠. 왜? 그것은 인류를 끝을 내는 거, 없애는 겁니다. 끝이냐.
그런 것이 자꾸만 그런 팽배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인 것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이 합당한, 이게 혼자 사는 거, 이것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합당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또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게 되고, 우리가 가장 온전해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남편을 통해서 많이 부서지기도 하고, 또 새롭게 변화될 기회를 많이 갖고, 또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형상을 이루어오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뭐 캐톨릭, 독신 이런 것들이 중도 그렇고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나는 혼자 천사처럼 살겠다, 그런 분들은 깨지지 않은 겁니다. 깨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부딪혀야 되고, 또 같이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까지 성장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생활을 행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변화시키는 축복된 장소다. 그런 마음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늘 복종하고, 또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하면서 그 가정에 연합된 생활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한 최고의 하나님 주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정이 잘 돼야 사회도 잘 되고 국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장소다. 그것을 믿으시고, 힘들어하는 일도 종종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기도를 더하면 가정이 바로 영적인 천국이 되고, 또 교회도 영적인 천국의 누림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 쭉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시간을 아껴서, 이것은 기회를 붙잡아서 어쩌든지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생명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말해서 어쩌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와 하나 돼서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그런 영적 이끌림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열정적으로 가지면 우리가 진짜 지혜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크게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시간을 아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된 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합당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지혜를 붙잡아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즉 기회를 붙잡아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도와 주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이 이 땅에 세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을 따라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고 주장케 하사 응답의 확신과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